자,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바꿔 주시죠. 자, 우리 방송 훈련 중입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 제국까지 이어지면서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해방시켜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들의 더러워진 그 모습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 어머니들이 그 어린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서 밖에 나서 막 뛰어놀다가 진흙 묻히고 다 더럽혀서 집으로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무서웠어요. 손도 올라가고 막 거친 말도 나오고. 그러나 정상적인 마음과 사고방식을 가진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애가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어서 와라 애야. 자, 옷 벗자. 내가 씻겨줄게. 그게 진짜 좋은 엄마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세속적인 생각, 그런 것들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것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국으로 데려와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씻어 주시겠다는 거죠. 맑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주듯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너희의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되, 특별히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다른 것들의 시선을 두고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씻어 정결케 하고 새 영, 새로운 정신, 새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고, 또 굳은 마음, 정말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다 없애서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해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새 영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 모든 마음의 죄악의 때들을 다 벗겨서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만큼 아직까지는 다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성취가 된 듯 했지만 그 최종적인 성취는 언제요? 예수님 오시면서 종말의 때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차 침략, 기원전 605년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뭐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97년, 그저 뭐 한 8년 이후에 또 있었죠. 이때 누가 포로가 돼요? 에스겔이 포로가 됩니다. 1차 때는 왕족들, 그리고 2차 때는 또 수많은 평민들이 함께 더불어 잡혀갔습니다. 에스겔도 이때 잡혀가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면은 에스겔은 궁 밖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은 포로가 된 지 약 5년째 됐을 때 약 30세, 25세 청년 나이로 청년 시절에 포로가 되고 30세가 되었을 때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에스겔에 전한 기별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에스겔 읽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도 뭐 산만하게 느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흐름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별이에요. 5장 10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누굴 먹어요? 말이 돼야 한대요. 또 아들이 누굴 먹어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 당시에 이 예언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정말 눈물겨운 사건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가 에스겔이 부름받은 지 약 6년 후에 3차 포로 때, 3차 침략 때 586년 끔찍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 예고합니다. 또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 앞에서 버려질 것이라, 뭐 던져지고 장사 지내지도 못하는 상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요? 우상을 숭배해요.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태양신 숭배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안식일의 주제를 연구할 때 제7일 안식일 준수가 첫째 날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바뀌었던 그 시점을, 또 그 사건 자체를 주목하죠. 그러면서 그 일 속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또 분간합니다. 자, 이 성전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된다.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란을 행하는 음부의 비유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음란을 행하는 그 음녀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20장에 가면은 안식일을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혔는지 그 죄의 결과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녹슨 가마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벗겨지지 않는다. 녹슨 가마 아무리 닦아내도 그 녹이 닦아지지 않을 정도로 녹이 너무 아주 깊숙이 녹이 슬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요리한다 한들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제대로 나겠어요? 녹내 때문에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절망이 에스겔서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기별이 있어요. 힘차게 그 희망적인 기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났지만 그 영광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 질문이 꼬리를 물고 또 고통 중에 기도할지라도 그때, 또 한숨과 고통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장부터 회복의 기별이 기록이 되고 에스겔이 그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까지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모든 우상숭배와 그와 관련된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본래 모습,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37장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계속 회복된 성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호와께서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참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께서 여호와께서 정말로 임하실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돼가지고 피치 못하게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점 그 물이 많아지고 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그 물이 바닥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은 생수가 되었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생되고, 여기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그 만국을 소성시키는 그 특별한 효험이 그 나무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읍이 세워집니다. 다시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오남교회에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계시록 21장에 그 내용이 쭉 계시록에 나오는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것이 이렇게 성취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22장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장면일까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걸 봤을 때 우상 숭배하는 이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한없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고 포로가 되어서 나라는 망했고 앞길이 캄캄한데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무시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떠나갔지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겁니다. 원상태로 돌아가고 원래 상태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넘쳤겠어요. 정말 통쾌한 장면입니다. 마음속에 갈급한 일입니다. 기다리던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대쟁투는 언제나 어두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최종적 결과는 통쾌한 역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범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심히 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절망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소위 에스겔의 골짜기, 또 뼈들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 조금 세게 말하면 뭐가 가득해요? 뼈다고. 마른 뼈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그걸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대답하죠.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언합니까? 생기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살리라. 뼈가 갑자기 하나님 백성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뼈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 있고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작용하면은, 역사하면은 이것이 살아날 것이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기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더니만 에스겔이 말씀대로 외칩니다. 그때 생기가 이 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 떨어집니다. 머리뼈와 척추뼈와 팔, 다리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자기 위치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육을 입혀놓고 또 살이 입혀지고 거기에 또 피부, 살갗을 입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다시 불어넣도록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이 뼈들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 성경 본문 자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희망 제로 상태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기에 적절한 표현입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관한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자긍심 없어졌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각자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이 마른 뼈의 그 상황처럼 정말 삭막하고 또 괴로움이 가득하고 문제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 의욕이 꺾이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이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우리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또 은혜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씻어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 누굴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개역 성경에는 일치한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정상입니다. 마음은 단단한 곳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곳입니다. 자, 맑은 물은 구약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된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새 영, 새 마음. 그래서 신약에서도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물, 아주 밀접히 관계된 것. 물은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합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하면 밀가루가 일단은 부드럽죠. 그러나 방치해두면 굳어버립니다. 그 굳은 것을 가지고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떡을 잘 드시죠? 떡이 말랑말랑할 때 맛있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야 맛있습니까? 부드러울 때가 맛있습니다. 시멘트도 굳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죠.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 말랑말랑하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고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일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그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사도 바울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경험, 한 백성이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독불장군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믿음의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그 속에서 서로 성장하게 되고
충만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오순절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 귀한 일이 잠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다 자기 명의의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재산도 있죠.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다 같이 써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초창기의 믿음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또 새로운 무리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에 따라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생겨서 실제로 그런 경험 속에 초대교회가 뜨겁게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이 하나됨의 경험, 초대교회 오순절 당시 초대교회처럼 그대로 100% 똑같은 판박이의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또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계속 주어지는 기별이죠. 왕과 신하. 뭐 신분의 차이 극복할 수 없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극복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 타락한 죄인, 그 둘 사이에 뭐 경계심을 가지고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나머지 두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뭐 교회 안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 뭐 다양한 책임과 또 직분들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또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은 더 기능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차별, 서로 다름은 있지만 그래도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새 마음과 또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 읽었죠.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순간이 아니고 지속적인, 계속해서 우리 속에 거하는, 진리가 거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거하게 될 때, 그때 영혼이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살아있는 무엇이 되는 것? 원칙이 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죠. 뭐 생각의 변화, 어떤 순간에 우리 영적인 신분의 변화 다 포함되지만 그 거듭남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원칙이 우리 속에 늘 거하게 되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서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갑자기 이 풀 이야기가 나오나 씨는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 23절 거기에 이제 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나? 이 다음 24절, 25절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뭐 자랑하는 영광은 뭐예요? 풀의 꽃과 같다. 썩어질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자,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꽃도 피우고 뭐 잎도 자랍니다. 하지만 썩어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씨앗 자체가 뭐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어요.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썩으면 된다 안 된다. 일반 풀, 꽃, 씨앗이 썩어져야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우잖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도 자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고, 그러니 이건 진짜 중요한 씨앗이죠.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어떻게 될 때? 명각될 때, 새겨질 때, 무엇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기였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했죠. 저는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계시록에 나온 대언의 영, 또 에스겔 37장에는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게 했던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이 같은 역사가 아닐까,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해 주십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을 읽는 것도 가능하죠. 많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책으로 고전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읽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 신앙으로 또 남을 정죄하는 위험한 상태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었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무지와 오해와 교만과 또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앙이 하나의 이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언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영적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남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